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암송구절로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이 온 지방에 퍼져나갔다. 아멘. 바울은 더 이상 이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은 이방인에게 선교를 할 것임을 사람들에게 공표한 거죠. 이는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이 차별하지 않는 구원을 전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지역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48절에 이방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찬양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모두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볼까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너무나 놀랍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또한 48절에 모두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 정말 율법의 굴레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몰랐던 자들이 참 자유와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붙었는데,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정하신 사람은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 여기서 소위 예정론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실 사람과 구원하지 않을 사람을 나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이 구원하신 사람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만약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셨다면 나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잘못되었죠. 예정론은 결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론은 이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주신 안경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먼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 주신 안경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라 주신 안경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예정론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논하려면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이성과 지성과 결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셔야 한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그 예정론은 어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만 선택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향한 안경이죠. 존 깔뱅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정론을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게 하여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결국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기에 너는 잘못되었어,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미래 예측이 아니라 그 결과의 시점에서 그 과거 이전을 돌아본 평가였던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과거를 돌아보는 평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과거를 되돌아보길 위한 안경입니다. 이제 그 안경을 우리도 쓰고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실 만큼 우리는 잘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거지요. 이게 예정론입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대로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예정론을 가진 자들의 삶이지요. 유대인들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이렇게 치부하고 정죄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바른 예정론을 가진 사람은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베푸는 것이 바른 예정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해요. 그 은혜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는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같이 죄인을,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택하여 주셨는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도 그 은혜 안에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그 은혜가 나 자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고 그 은혜가 보여준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는 내 삶을 이끕니다. 그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돌아봅니다. 날마다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또 저는 저녁에 오늘 하루 종일 아마 그 청소년들과 함께 일본 나가사키를 돌아다니면서 순교지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집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